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믿음과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의 삶을 보면 상식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식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결국 그 사람의 의식의 수준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 수준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겁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식이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곧 상식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이고 공동체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혹은 믿음은 상식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 이하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의 믿음이 상식 이하가 되어버리면 그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보더라도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건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 수준의 처세술에도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평생 동안 바보라고 놀림받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비상식이다 혹은 몰상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상식을 포함해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상식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을 깨트리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상식의 기준은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의 언행은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불법이었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식은 죄인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병자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동기가 되면 상식을 깨트리는 행위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식을 깨트리는 것, 즉 억지를 부리거나 무례한 것은 그것은 공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상식을 포함해서 상식을 초월합니다. 초월하는 과정에서 상식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억지나 편협한 주장과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마다 보면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겪었는데 공통점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건 틀려, 이게 좋아, 이게 나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판단의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 제가 대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 어떤 거냐 그러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가도 이게 내 뜻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았으면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연습된 사람,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진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도 자기의 뜻이나 잘못된 신념을 되풀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윽박지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은 많이 하는데 사람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식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공동체에 오히려 분쟁과 균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12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들 분별하고 방언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대강 한 9가지 정도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인 수준도 있었고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수준도 꽤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도 풍부한 교회였고 지적인 수준이나 물질적인 수준이나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는데 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훨씬 더 정확히 번역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고,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의를 혹은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모든 은사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도 물론 나의 유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고 교회 공동체 분열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령의 모든 은사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유독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성령의 은사와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도 오히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고 공동체 갈등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일까? 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할까? 믿음과 소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시작은 다 다릅니다.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믿음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금 유리 거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유리가 처음 만들기 시작한 때가 12세기입니다. 12세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거울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던 때가 16세기 베네치아에서입니다. 그럼 그전 사람들은 굴이나 청동을 표면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반사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우리는 유리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하고 명료하게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영적 여정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보는 것,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일컫는 용어가 있는데 한자로 하면 지복직관입니다. 지복직관, 복된 배움 혹은 직접 보는 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라틴어로는 비지오 베오티피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비아티픽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그것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어디를 향하는 길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향하는 문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신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3차원적인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주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분명하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영원히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고 나면 배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는 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남겨두고 온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아실까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 기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이 필요할까요? 말씀이신 분, 진리 자체이신 분과 내가 함께 있는데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직접 지속적으로 온전히 보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합당하다,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에 우리가 푹 젖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유일한 연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사랑이 몸에 배이지 않는, 체화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낯설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혹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마치 이국 땅에 온 것처럼 굉장히 생경하고 낯설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그 존재 방식에 전혀 적응을 못하는 거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 가서 적응을 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하고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들에게 제의적인, 즉 예배나 제물만 원했지 다른 삶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신들은 저 아래 살고 있는 인간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로마의 신들이 그들을 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자기들이 제시해 준 기준을 어겼을 때만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사고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신이 세상을 사랑한데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신은 관심을 가지고 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심지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요, 자비심을,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비심을 병리적인 감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와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고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도태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건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 정의와 상반되는 거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충동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 돕고 싶어라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은 그의 이상국가론을 보면요, 거린들, 거지들, 요즘식으로 하면 노숙자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대안을 어떻게 제시한 줄 아세요? 거린들을 국경 바깥에다 내다 버리면 해결된다. 이게 플라톤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그런데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랑과 자비의 신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한다. 상식을 깨트리는 거죠. 이건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포함해서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까지도 그 영역을 확 넓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이하를 보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그건 상식입니다. 그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 이거 상식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꾸어줬으면 나중에 받아야죠.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이건 상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의 상이 크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상식에도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건 상식을 깨트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랑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물려받은 그 사랑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알았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내가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를 또다시 못 박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움의 편에 설 수 없다. 증오의 편에 설 수 없다.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다. 그렇게 해서 생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들 앞에 다 내놓습니다. 이것도 상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줍니다. 개돼지라고 비방했던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공동체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선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베풉니다. 배려와 친절을 아끼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10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줍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야 됩니다. 9사람을 제치고. 그런데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서 9사람이 기다려줍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서로 함께 짐을 져줍니다.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나를 높이고 자기를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상식을 무시하거나 깨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상식을 깨트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포함해서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경력이나 업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모든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유를 자랑하겠습니까? 경력이나 업적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집에서 목사가 몇 명 나왔어요? 우리가 교회 몇 개 개척했어요? 헌금제가, 이거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존재로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서 서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에 성공하더라도 이 사랑에 실패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지향점이 어디인가? 내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결국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사순절 기간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뼛속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땅구멍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골고다에서 흘리셨던 그 사랑의 진액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원하신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모든 일 통해 드리도록 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홀로 서 있었던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 능동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